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와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제 무슨 내용이 있었죠?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아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식당 앞에 보면 다 손 씻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손 씻고 밥 먹는 거는 코로나에 안 걸리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위생상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참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죄 안 짓는 척하고 그렇게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똥이다, 썩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에 부모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성전에다 바쳤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는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냐, 그리고 어기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 하느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이들이 왜 하느님의 계명을 그렇게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를 없애지 않고 계속 던져하고 싶은데 서로 사랑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서 부모님한테는 주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바쳤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어떤 성적으로도 막 그런데, 뭐 성경은 또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뭐 이제 이혼장을 써주고 뭐 이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이제 그런 외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좀 알아라. 그래서 오늘 복음은 뭐냐면, 너희 안에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다. 너희 안에서 세속육신 마귀, 이 욕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는데 왜 우리 안에서 좋은 게 안 나오냐? 그러면 내 안에 좋은 게 있어서 좋은 게 나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하면, 진리로 오셨다면 내 안에도 진리가 있었어요. 옳은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빛이시고, 그럼 우리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미 있었던 세속육신 마귀를 빛으로 보고 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내가 힘으로 좋은 것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불교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근데 불교는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집착 욕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비워버려야 되는 거, 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아를 죽이고 막 그런 해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소중해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길은 완전한 어둠이야.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옥 갈 사람에서 내가 그래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은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걸 내 힘으로 키워낼 수가 없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얘는 2017년 3년 전인가요? 애가 이제 지금 아빠가 요 나이 때 잃어버렸는데 얼마 큰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쵸? 뭐 2, 3년 이제 저기랑 같이 사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원숭이랑 일었을까요? 아니면은 원숭이처럼 네 발로 걸을까요? 원숭이처럼 네 발로 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할까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얘가 막 묵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혼자 막 원숭이들 사이에서 나는 인간이구나, 인간은 두 발로 걸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인간에게서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구해주시고 빛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무리를 한번 걸어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도 안 죽을 만한 곳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순교복자 수녀의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이제 책에 이제 그죠?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자매님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수녀님이 들어가면 또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녀님 내가 싫은가? 수녀가 싫은가? 물론 신자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녀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같이 더러운 사람이 수녀님같이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때가 묻을 것 같아서 그렇게 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일단은 자기가 악이라는 거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임원기 신부님이 또 그 간암 말기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갔을 때 사람들이 고해성사 좀 마지막으로 좀 달라고, 신자였는데 갔는데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 할 테니까 눈이나 이렇게 맞으면 깜빡깜빡 하세요. 뭐 어긴 게 있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신부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뒤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시는데 그 양반이 큰 소리로 나 죄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좋은 게, 하느님 아니면 자기 안에 좋은 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나가면 잘났어 그러면서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거의 100%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 태어났을 때 애기들은 세속육신 마귀 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속육신 마귀는 사랑과 반대되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밥을 주면서 계속 얘한테 이제 그 사랑의 본성을 넣어 주어야만 이 아기가 조금 인간처럼 되는 거지, 그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서 솟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빛이고 우리가 완전히 어둠이라는 거를 알아서 우리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나는 깜깜한 어둠이었다는 거를 알아야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비로소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수녀님이 이제 그렇게 본인이 악 자체다, 그래서 딱 막아서고 한 번은 아니 왜 피하냐고, 나만큼 나도 죄인이라고, 똑같은 죄인끼리, 그랬더니 막 그 자매가 그러는 거야. 나는 우리 시댁 식구들을 죽이고 싶다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도 못 가고 홀어머니하고 동생 보살펴야 돼서 공장에 취직해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길 가는데 자꾸 쫓아오더래. 그래서 몇 달 동안 봤더니 그 남자가 알아봤더니 그 남자는 집이 너무 부자고 학력도 좋고 이제 한 사람이랑 자기랑은 안 맞아서 처음엔 거부를 했는데 계속 다녀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살림을 차리게 된 거죠. 애 둘 낳고 그거 했는데 시댁에서는 며느리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집에 일하는 식모처럼 취급하고 같은 겸상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남편이 뇌출혈을 있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만 뜨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똥오줌 다 받아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 남편도 도대체 왜 나랑 이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고 그러며 이제 시어머니 보고 이제 남편 봐주고 난 애들 때문에 애들 핑계대고 나가서 구청이네 이제 구청에서 이제 봉사활동하면 사람들한테 저런 남편을 두고 밖에서 봉사하는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칭찬이 배고팠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시댁 식구에게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고 남편이랑 결혼식 올리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그걸 못 해보고 이제 남편 계속 똥오줌이나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또 위선적으로 살다 보니 췌장암 말기가 된 거죠. 그 나이가 39살이었던 거예요. 췌장암은 이제 걸리면 거의 말기고 몇 달 못 살죠. 그쵸? 그런 와중에 나는 진짜 근데 그래서 이 수녀님이 그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시아버지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이제 싫어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손주들 2명을 이렇게 데려다 주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서 결혼식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던 차에 아들도 그렇게 되고 며느리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며느리한테 며느리 병수발도 하고 아들 병수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레지오 단원들에게 그 집에 혼자 있는 남편 좀 이렇게 좀 병수발 좀 하라고 하고 이제 며느리 이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생일 때 이제 며느리에게 선물 좀 해라라고 했더니 과을바이군이 큰 거에다가 또 통장 몇 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라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했었고 너 빨리 낳아라. 빨리 낳고 내가 그러면 결혼식도 이렇게 아들 휠체어 태워서라도 해줄게. 뭐 이렇게 하고 또 시아버지는 며느라가 정말 미안하다. 너 정말 착한 사람인데 우리가 몰라봤다. 우리가 전 재산을 써서라도 너를 치료해주고 할 테니까 너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 생일 때 막 이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저 수녀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불렀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세례 받으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조금 더 살고 싶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뭐 남편도 죽이고 저 시댁 식구도 다 죽이고 싶었는데 살아서 성당에서 진짜 봉사다운 봉사도 하고 싶고 남편한테 지금까지 막 하면서 욕지거리도 하고 막 밥도 그냥 제대로 안 주고 그냥 일회용 사서 먹이고 막 미워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남편한테 처음에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3년만 아니 한 달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살아서 남편한테 좀 잘해주고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아진 거지 급격히.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내가 이제 남들 위해서 입었던 제일 좋은 옷 2번밖에 안 입었던 그 옷을 남편을 위해서 입고 뭐 살도 되게 말라 있겠었겠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결혼식처럼 이렇게 남편 이제 다 잘 씻겨 놓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껴안고 자기 내가 정말 미안했었고 자기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럼 눈 깜빡여봐. 그러니까 3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그렇구나. 근데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식물인간인데. 근데 사랑 이렇게 2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떼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날 이제 정말 눈물 바닷속에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나는 죄인 아니야. 내 안에 아주 좋은 게 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완전히 죽을 죄인이에요. 수녀님과 같은 거룩한 사람 만날 자격도 없어요. 라고 시작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야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조금 진리가, 나도 옳은 게 있어. 막, 나도 내가, 뭐, 내 안에 은총도 있고, 뭐, 내 안에 뭐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 또 생각하며, 무슨 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뭐, 내 안에 뭐, 여러분 자신을 믿어라. 자아와 뭐, 여러분을 통합해라. 뭐, 자아를 실현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가톨릭 교회는 내가 죽고, 왜냐하면 나는 악 자체니까. 내가 죽고 그래서 나 대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 그러려면 내가 죽으려면 내가 먼저 악이라는 거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을 더럽히는 악은 너희들 안에서 다 나오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 마음 안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죽일 수 있는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는 성령이 필요한 거야 라고 했다는 거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참된 복음으로 믿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어라.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이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야 그것만이 선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매님이 봉사활동했죠. 구청에서. 그게 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악인 거예요. 봉사활동 하더라도. 내가 한 거잖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나오는 것만 선인 거예요. 왜? 하느님만 선이시기 때문에. 하느님만 진리이시고 하느님만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만큼만 사랑이고 선이고 진리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지를 또 이렇게 또 묵상하는 또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